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상실이라는 제목으로 큰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떠날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라는 설교를 많이 듣지만 그게 이해가 되나요? 잘 안 되죠. 그죠?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순간 우리들에게 설교는 듣지만 또 믿음으로 고백을 하려고 하지만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야 되는가? 왜 이런 아픔이 내게 떠나질 않는가? 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그 아픔을 내게 허락하시는가? 그런 고민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해결됨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해 나가야 되는가? 어떻게 이 상황을 뚫고 일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가? 이 관점이 더 우리들에게 더 좋은 관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이거 자체가 헤어짐이 회복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순간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그 상황을 해석해야 되는가, 그 가르침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런 어떤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겪게 되느냐, 이거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너 그런 고통 한번 경험해봐, 네가 어떤 잘못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너 한번 제대로 한번 된통 당해봐, 이 접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부르셨던 어떤 부르심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잘 결단을 해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어떤 그 모습 가운데,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음성에 대한 어떤 그 긴박함, 또 그런 어떤 실제적인 어떤 음성에 대한 그런 내용보다도 자꾸 내 주변의 상황과 또 사람에 대한 그런 음성이 더 직접적으로 들려오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롯에 대한 어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다 보면 점차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롯에 대한 어떤 그런 시선이 집중하게 되고 롯에게 더욱더 대화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롯을 점점 의지하게 되고 또 그를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고, 이런 아브라함의 어떤 변화된 모습들이 주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더욱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잘 가다가 더 깊게 경험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게 이전의 감동이 사그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자꾸 내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되고 상황을 보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르심에 합하게 나아가기보다도 자꾸 롯을 바라보게 되고 롯에게 기대하게 되고 롯에게 자꾸 의지하게 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 삶의 자리에서 간섭하시고 취하는 행동이 뭘까요? 롯을 잠깐 떨어지게 하는 거겠죠. 롯을 헤어지게 만드시는 그런 작업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롯이 떠난 후에 더욱더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겠죠. 더욱더 그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면서 그 비전에 다시 생각하게 되겠고, 그런 여건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몰아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뭔가 혼을 내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를 더욱더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으로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채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로 징계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조금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런 변화의 과정을 거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그 과정,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그 순간 그 사랑하는 사람 돌려주세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대답은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어떤 그런 음성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조금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이가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느껴지기도 하고, 그 상실의 순간에 더욱더 그 하나님이 더욱더 분명하게 내 삶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느껴지기도 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이 떠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더 큰 예비하심, 또 이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 그것을 조금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람이 다 떠나가게 될 때 보이는 두 번째 축복에 대한 이야기로 좀 우리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사람이 떠나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기를 원하시는
그런 인도하심과 그런 예비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축복. 예. 사람이 떠나가는 자리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명확하게 뚜렷하게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떠나가는 걸 허락하시는 이유 자체는 뭐냐면, 너 한번 대통 당해봐, 그 얘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야 그 순간 우리는 누가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예,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예. 여러분, 신기하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상하게 사람이 떠나가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되지 않을 때, 그 순간이 되어야만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은근히 내가 기대할 사람이 있으면요, 의지할 사람이 있으면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잊고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조카 롯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롯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게 됩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주신 복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그 복 때문에 갈라서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몰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그 롯이 떠나간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변화라는 것은 뭐냐면, 바라볼 대상이 없이 그 사람에 대한 부재 상황이 25년 동안이나 지속됩니다. 25년. 그럼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바라볼 사람이 없어서 누굴 바라봐요? 예,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몰아가신다라는 것은 이 측면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바라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바라볼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5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엄청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엄청난 추억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그 관계가 쌓이는 것만큼 아브라함이 엄청난 위대한 일들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삶을 누가 살게 돼요? 아브라함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25년이 딱 지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는 때가 된 거예요? 예. 이삭을 25년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삭이 딱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기 때문에 이삭을 선물로 주셨어요. 기쁨이 되고 웃음이 되는 이삭을 주셨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이 딱 태어났어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더욱더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브라함을 25년의 기다린 끝에 허락을 딱 해주셨어요. 그 순간 아브라함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100세의 아들을 본 아브라함이 이제부터 그 순간부터 누구만 쳐다볼까요? 그 순간부터 절대 이제 하나님 안 보기 시작합니다. 참 이상해요. 그죠? 이래요. 항상 그 순간부터 갑자기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기다리시다가 이삭이 어느 정도 장성한 다음에 참다 누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십니다. 기다리다가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아들, 내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뭘로 바치라? 예, 번제로 바치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몰아가십니다. 벌이 아닙니다. 징계가 아닙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이집 있고 그렇게 지낼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사람이 생기면요, 하나님 바라보기가 너무나 힘든 존재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는데 뭐 저 같은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관점으로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자녀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대단한 분들이세요.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여러분들 굉장한 분들이세요. 어찌됐건 그런데 이게 한결같이 유지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인간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아프게도 하시고, 우리들 자식들이 어느 순간 말썽을 피우게도 하시고, 어제까지는 그렇게 말을 잘 듣던 애가 갑자기 그렇게 엇나가기도 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바라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의 모든 것이십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 찾게 만들고 울부짖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몰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나를 떠나는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순간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베토벤에게 크리스토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이 굉장히 투기를 잘했다고 그래요. 대단한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모은 돈으로 땅을 막 다 사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칭 토지 소유자, 그게 그의 별명이었습니다. 편지를 쓸 때도 꼭 끝에다가 토지 소유자 크리스토프 이렇게 쓸 정도로 토지가 많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언젠가 그런데 베토벤이 너무 힘들어요. 이제 음악을 하면서 너무나 가난해 또 힘들게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동생에게 좀 도움을 부탁을 하게 됩니다. 조금만 도와달라고. 동생이 편지를 썼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근데 그 동생이 그 형에게 편지를 답장을 했는데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지금은 매우 살기 어려운 세상이며 이때를 이겨나가려면 누구나 있는 힘을 다해 일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형님이 선택한 직업은 딱하게도 죽기에는 부족하고 살기에는 더욱 모자라는 수익밖에 안 됩니다. 음악가들이 힘들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형님이 지금과 같은 딱한 처지에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형님 자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형님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당신의 동생 토지 소유자 크리스토퍼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이 답장을 받으니까 형 베토벤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한 줄로 답장을 보내게 됩니다. 네 돈 따위는 필요 없다. 네 설교는 더욱 필요 없다. 두뇌의 소유자 루드비. 이 말이 뭐예요? 너는 토지는 있는데 머리가 텅 비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화가 나가지고 복수할 길은 없고 머리는 텅 비어가지고 말이야. 그리고 나서 베토벤이 동생마저 자기를 도울 수 없는 어떤 그 절박한 심정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절규를 또 간절히 찾으면서 더욱더 작곡한 곡들이 위대한 곡들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목사로 있을 때 자매들이 한 번씩 찾아와요. 상담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상담을 요청하는 그 내용 거의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한 가지는 실애를 당했을 때 온다든지, 다른 한 가지는 청첩장을 들고 올 때, 이 두 가지 중에 거의 대부분 다 매치가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실현을 당한 사람이요, 얼마 지나냐서 꼭 다시 청첩장을 들고 온다는 경우가 제가 경험상으로 굉장히 많이 경험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번 실현 당하고 난 다음에 더욱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진실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간절함이 더 있어서 더 그런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실현 당한 청년들이 와서 상담할 때 하는 말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감없이 말씀드릴까요? 목사님, 그놈이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항상. 그놈이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팽개치고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연결되는 그 이야기의 끝은 이렇게 연결되고요. 내가 그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불평으로 어떻게 가다 보면 목사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연결이 항상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서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제가 정말 관계가 되어 있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어려운 청년들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고 마는데, 그래도 조금은 관계가 되어 있고 좀 시간이 쌓인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제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겠구나. 늘 너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둘째 자리였잖아. 늘 그 친구만 바라보느라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잖아. 그 친구 떠났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야 네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이제 조금은 알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겠니? 내가 보기에 네가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찾는 시간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면 어떨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정말 그 변화되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그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도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게 되고 다시 새벽 기도도 나오게 되고
불과 그 시작한 몇 달 안 돼서 뭐를 가지고 올까요? 어떻게 하세요? 청첩장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늘 어떻게 될까요? 둘째 자리에 항상 가 있으십니다. 때로 우리에게 사람을 떠나게 하시고 관계에 상처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 상황 가운데 놓일 때 힘들고 어렵지만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정신 차리자. 나만 좀 바라볼 수 없겠느냐? 왜 나는 맨날 밀려야 되느냐? 그런 안타까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뭔가를 혼을 내가지고 저쪽으로 구석으로 내몰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보지 마시고 그런 해석으로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왜 나는 내가 항상 너에게 사랑의 대화를 하고 같이 대화하자고 하는데 너는 왜 내 음성을 그렇게 깡그리 무시를 하느냐? 좀 같이 대화를 하자. 이 음성으로, 이 간절함으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 신앙이 깊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이유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떠나갈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지만 그 순간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들이 그 순간 해석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진짜 우리가 이 순간을 통해서 찾고 만나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음성 들려주시고 하는구나. 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해 주시는 어떤 그런 시간이구나. 그리고 그 순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다 떠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끝까지 나를 이해해 주고 내 곁에 남아있는 대상은 누구뿐이에요? 하나님뿐이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위로와 힘을 얻게 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내 내일의 발걸음을 걸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든지 말든지 우리는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떠나가면 애통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신다라는 것. 그 순간 우리들이 돌이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위로와 용기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삶이 있다는 것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가족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부모님이 있고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차지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약간 이격을 시키시기를 원하세요. 조금은 나를 좀 바라봐 줘야 되지 않겠니? 그게 여러분들에게 아픔으로 가기도 하고 사랑의 상실감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신앙의 중심을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맞추고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며 나아갈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나아가며 그렇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더 없는 평안으로 또 예비하신 복으로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죠. 맨날 울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죠. 분이 나는 자식이 있어서 하나님 절대 안 찾습니다. 기도도 안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나니까 막상 자식이 생겼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바쳐버립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자식이 있건 없건 이제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이 되렵니다 라고 하나님께 자식을 바쳐버리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럴 때 신기하게 하나님의 손에 바쳐졌던 그 아이가 그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로 자라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떠나갈 때,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재하게 될 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그 순간에 해석하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수준까지, 사람으로부터 자유하는 그 순간까지 그 거룩한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훈련의 시간으로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길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길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나 상황보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 응답하여 주셨어. 이게 모든 것이잖아요. 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길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길 자체가 하나님을 찾는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이 떠날 때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이런 하나님의 배려 또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상실감을 통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 삶의 자리 가운데 이번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